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0페이지에 있고요.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물러서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우리 말씀에 대한 고백할까요? 시작. 말씀의 능력에 대한 고백. 다음이요.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그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웅장함과 다음 단계의 영광 가운데 항상 그분의 고유한 형상으로 변모됩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그 저녁 기도 모임 시간에 말씀 시간에 우리 창세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한 부분 38장 지난주에 이제 읽었던 부분인데 한 부분을 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물러서지 마세요로 돼 있죠. 물러서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창세기 38장입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38장 뒷부분에도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세 장 모두 다 암울한 이야기예요. 되게 암울합니다. 37장에서는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편애를 합니다. 뭘 한다고요? 편애가 뭐예요? 한쪽만 사랑하는 거예요? 혹시 편애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 편애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뭐 받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하튼간에 야곱이 요셉에 대해 편애를 하는데 형들은 다 10명의 형들은 다 멀리 들에 양을 치도록 내보내고 요셉은 또 집에 있었고 요셉은 항상 메이커 옷을 입었어요. 좋은 옷을. 여기서 메이커 옷은 채색 옷이에요. 색깔이 들어있는 지금이야 우리 색깔 옷을 흰 옷도 입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옷감을 채색한다는 게 상당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물감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연의 어떤 것으로부터 그것을 다량을 취해서 즙을 짜고 물에 불고 하여튼 이걸 옷감에다가 색깔을 입힌다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나 입을 수 있는 이게 명품이죠. 그래서 야곱도 참 눈치 없이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해서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것도 꼴보기 싫은데 요셉이 또 꿈을 꾸고서 그 꿈에 대해서 형들과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해와 달들이 그리고 이게 절하고 달들이 별들이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 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여하튼간에 형들은 멀리 3일길이나 되는 곳에 양을 치러 가고, 아버지는 또 이게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으라고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요셉이 좀 어리어서 안 보냈기도 했지만 형들이 있는 곳을 가서 보고 오라고 하면 아버지는 안부의 입장이지만 형들의 입장은 뭐예요? 저럼 또 감시하러 왔구나.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또 형한테 얘기하겠구나, 아버지한테 얘기하겠구나. 그런 좀 미묘한 부분들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요셉이 형들을 만났는데 꿈쟁이가 온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그걸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엄마가 달라도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하는 짓이 아버지의 편애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걸 일단 모든 형제에 대한 안부는 장남이 일단 책임져야 돼요. 르우벤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또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해서 근처에 있는 마른 우물에 던져놓자 라고 해서 요셉을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뭔가를 하러 갔다가 간 사이에 이 형들의 마음이 저기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네. 그때 한몫을 한 게 유다입니다. 38장에서 주된 이야기의 흐름을 끌고 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다인데 여기 유다가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동생의 피를 숨긴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은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유다의 성격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계산적인, 딱 보자마자 뭐 동생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계산적인 성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을 차라리 팔자. 거기서 죽은들, 노예로 팔려가서 평생 죽을 고생한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 동생을 팔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루벤이 없는 상태에서 형들이 꿍짝꿍짝해서 그를 건져내고 그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35절 36절 보실까요? 네, 36절만 볼게요. 36절 말씀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 신하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미디안, 이스마엘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팔아 넘김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가 37장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끝나면서 이 유다와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할 말을 얻기 위해서 뭘 하죠? 동생 옷을 벗기고 그리고 짐승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이것 혹시 요셉한테 입힌 옷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죠. 자, 그러면은 이 형들이 한 짓 중에 이 유다가 속해 있는 형들이 한 짓 또 못된 짓이 뭐냐? 형들의 안부를 보고 오라고 신부를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면 동생이 죽은 자기들은 동생이 죽었다고 하는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아버지는 일평생토록 내가 아들을 죽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게 하는 곳에 몰아넣었다는 그 죄책감, 자책감, 시리, 우울, 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예,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로하여 울었더라.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짓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유다예요. 자,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38장으로 넘어갑니다. 38장. 예. 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3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형들하고 이게 좀 그 뒤로 온 집안 분위기가 어려워졌겠죠. 뭐 그런 의미인지 뭔지 모르겠죠.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온 집안 분위기가 암울 그 자체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아버지한테도 떠났어요. 떠나고 어디로 가냐?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갑니다. 그 아둘람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여하튼간 지금 지명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곳으로 가서 그 친구에게 갔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유다가 거기서 뭐예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와 동침합니다. 자, 가나안은 누구예요? 지명이죠. 근데 그 지명이 어디서 왔죠? 노아의 3명의 아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셈, 함, 야벳. 둘째 함이 아버지의 벌거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것을 형제들의 첫째하고 셋째한테 가서 아버지가 술 먹고 저렇게 됐어 하고 아버지를 비난한 것을 이 나머지 첫째와 셈과 그리고 야벳이 뒷걸음질해서 덮어주는데, 그 사건 때문에 노아의 저주를 받은 것이 함이고 그 함의 자손이 가나안입니다. 저주받은 자의 자손이에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와 동침하니. 결국 유다는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다 그의 본래의 씨가 있었던 데로 가서 아내를 취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자신들은 여하튼간에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열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계열 안에 있는 아내를 취했는데, 여기에서 유다는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 사람의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38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리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자, 엘도 낳았고 오난도 낳았어요. 아빠는 유다예요. 믿음의 계보 안에 있죠. 그리고 엄마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수아라는 자의 딸이에요. 가나안 여인으로 우리는 인식하면 돼요. 자, 그에서 2 아들을 낳는데 5절 위로 올려주세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 다음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보세요. 엘이 왜 악했을까요? 악한 얘기만 나오죠.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얘기만 나오지 악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행동이 뭐가 잘못되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의 악하다는 건 뭐예요? 악하다, 악해. 그것은 곧 믿음의 반대입니다. 말씀의 반대입니다. 신앙의 반대입니다. 자, 그러므로 장자인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한 거예요.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하튼 그런 모든 것들에 반대되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왜 악했을까요? 그는 왜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유다는 자신이 있어야 될 곳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받아들였고 엄마가 자녀들의 교육을 믿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신앙의 계보 안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치셨다고 했어요. 둘째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첫째에게 여기서 이제 38장의 주요 인물의 주인공들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 형의 아내인데 형이 있고 엘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형이 죽으면 그 형수와 둘째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에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수혼법은 그냥 그 가게의 계보를 잇게 하는 거예요. 계보를 잇게 해서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형수와 함께 잠자리를 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를 잇게 하는 것, 대를 잇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재산을 지키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장자에게 더 큰 재산을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아내를 지키기 위한 재산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기 위한 어떤 보호 중에 하나가 이 수혼법입니다. 여하튼간에 후대에 이것이 생기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하나님이 보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고 둘째도 죽고 셋째에게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다말이 나중에 시아버지와의 만남에 나중에 만나게 돼서 창녀로 변신해서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유다가 거기서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6절입니다. 좀 이야기가 길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옳아요? 시아버지를 속이고 아무리 시아버지로서는 첫째도 죽었고 둘째도 죽었으니까 이 며느리 이거 서방 잡아먹는 우리 말로 하면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지 막내 셀라 주는 거를 꺼려했어요. 아이가 장성했는데도 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다말을 쳐 죽여라 라고 했는데 약조로 받은 물건 지팡이와 인장과 그런 것을 갖다 주고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보니까 이건 자신인 거예요.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그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이게 옳은 말이에요? 얼토당토하는 이 이상한 이야기가 성경에 떡하니 등장.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37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39장에도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 장군 안에 가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한 이 거룩한 이야기 안에 이 이상한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여기다 이것을 끼워 넣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쓸데없이 끼워 넣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옳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거 좀 참 옳다고 하기에는 원래 다말을 막내동 아들한테 이게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또 옳은 것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옳다는 건 차다크 하나님의 옳음에 대한 이야기 어원에서 온 거예요. 이 옳도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좀 영적인 상태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 때문에 다말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다말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해산하여 27절 말씀, 그것도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손을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사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사모님하고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것도 이상하네. 아이가 나오는데 손이 먼저 나오면 안 되죠. 머리가 먼저 나와야죠. 그래 이게 정상적으로 아이 손을 얘가 먼저 나온 아이구나. 손 뭐 실을 묶었는데 다른 아이가 먼저 나오는 애가 터뜨려 나오는 아이 이름을 둘째 이름 뭐라고요? 베레스라 불렀대요. 그것도 이름까지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의 한 짓과 생애는 별거 없어요. 그냥 어쩌면 37장의 형제 팔아먹고 인신매매죠. 그리고 38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의 전부예요. 근데 축복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축복이 이어져서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8절입니다. 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여기에 베레스가 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예요. 시아버지로부터 낳은, 며느리가 낳은 베레스예요. 자,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의 남편이죠. 유력자, 룻기에 나오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 중에 하나,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22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이스라엘 영원한 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 베레스가 끝마무리에 38장에 등장해놓고, 그러고선 요셉 이야기로 탁 넘어가는데, 이 베레스, 딱 한 번 나온 이 베레스가 룻기 4장 22절에 나오는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라고 하면서 여기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올라갑니다. 유다가 뭘 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해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조상, 다윗의 조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 게 뭐 있어요?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우리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물러서지 마세요. 뭘 물러서지 말라고요? 유다의 잘못된 그 삶, 믿음의 삶, 말씀의 삶이 아닌데 그 얼투당통 그지같이 막 사는 삶을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은 거예요. 물러서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끌고 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물러섬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열심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시작. 7절입니다. 7절. 7, 7, 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지하고 있든지 지금 내 실수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뭐 이불킥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상하기도 싫은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내 자녀의, 내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난 누굽니까? 아버지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이름은 좋아요. 유다, 찬송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이름은 좋지만 아무런 삶에 뭔 행위가 없었어요. 믿음에서 떠나 있었고 아무것도 다 이상한 짓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는 어떤 이게 흙수저밖에 안 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열심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에서 물러서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그렇다면 난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받은 축복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십시오. 믿음의 열심으로 해 나가십시오. 유다는 구약 사람입니다. 아무런 계시도 없었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를 엄청난 축복 속으로 끌어들여셨는데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분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의 발걸음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의 발걸음 안에서 계획을 세웠다면 물러서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유다는 엉망진창이었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그 어렵고 힘든 형들로부터 팔라지고 노예로 전락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성공의 삶을 해서 자수성가여서 예굽의 총리 되시는 삶을 산 사람과 유다는 엉망진창인 삶인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보내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엄청난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아멘. 지금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당당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끝내 이기는 자는 나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끝내 이기는 자는, 끝내 승리하는 자는 나다. 이 삶에서의 주인공은 나예요. 아멘.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요.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여기 껴넣어가지고 예. 답이 나오죠. 아멘.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멘. 아멘. 자녀를 보실 때에도 그리고 누군가를 볼 때에도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도 배우자를 만나도 하나님 그렇게 나가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배우자입니다. 아멘. 애시당초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아내, 남편은 난 쳐다보지도 않겠다. 믿음 안에서 아멘. 아내들 취하십시오. 유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 계시가 없으니까 어두움의 길로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의 성경이 기록됐을 거예요. 요셉처럼. 아멘.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것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